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해주시면 너무너무 우리가 기쁘고 또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도와 물질로 함께 주셔서 잘 마치고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이 태권도 선교 사관학교를 세워서 이제 그 사범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꾼으로 제자로 이렇게 세워가는 이런 사역이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돼 갈 줄로 믿고요. 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이 코비드-19 상황 때문에 이렇게 전체로 모이는 이런 집회 자체가 어려웠는데 이제 아마 2, 3개월 이런 시간의 간격을 가지고 이제 태권도 수련생들을 전부 이렇게 모이게 하는 이제 컴피티션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말씀 전하는 그런 대중적인 집회 형식으로 또 사역도 이루어져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남아프리카 선교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요청이 오래전에 들어왔는데 그동안에 이 코비드-19 때문에 하지 못했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역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뭘 이렇게 선교를 한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선교보다도 하나님이 꼭 필요하셔서 정말 이게 이제 그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게 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이렇게 요청해 오는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그런 사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월에 물론 파키스탄 선교도 있지만 그것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교지 특별히 필리핀 선교를 하면서 또 동시에 남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또 학위 공부를 하던 그런 때가 다시 생각나게 하셨어요. 남아프리카에 우리 가족이 살았던 그 시절이 가장 어떤 점에서 좀 가장 행복했던 뭐 그런 때라고도 가끔 우리가 되돌아보긴 하는데요. 우리가 살았던 그 지역이 스텔렌보시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 나라 말로는 에이케스타트라 해가지고 도토리 도시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스텔렌보시가 그 제일 먼저 이렇게 세워진 항구 도시로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진 케이프타운 있잖아요. 뭐 희망봉도 있고 하는 그쪽으로. 근데 이 케이프타운이 이제 무역을 위해서 항구 도시로 이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 배후 도시에 교육 도시로 세워진 게 이제 스텔렌보시라고 하는 그런 도시죠. 남부의 가장 또 아름다운 살기 좋은 교육적인 이런 도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가끔 회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병풍처럼 아름다운 산이 쫙 그 도시를 이렇게 둘러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들은 이렇게 포도밭들로 쫙 넓혀져 있고 그 와이너리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조금 한 15분 정도 차 타고 나가면 아주 아름다운 바다, 이렇게 또 비치 이런 것들이 쫙 있고, 그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보면 너무너무 그 풍광이 아름다워요. 이런 지역에서 또 선교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게 하나님 그런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살 때 저희들이 이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매년 이렇게 부활절 전후해 가지고, 이게 이제 한 4월이 보통 우리 부활절이잖아요. 이 부활절 때가 거기는 이제 가을이에요. 늦가을 되죠. 근데 이때는 굉장히 건조합니다. 이제 가을이어서 우리하고 이제 시기적으로는 정확히 반대로 가는데, 늦가을이어서 굉장히 건조해지면서 뭐 거의 매년 이게 산에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타는 모습, 또 막 연기가 오르는 모습, 또 막 헬리콥터들이 다니면서 그 진화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면 산을 새까맣게 타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곤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왜 어떻게 등산객들이 가다가 담배 피우고 그냥 담배 피우던 그 꽁초 같은 걸 버려가지고 저렇게 불이 나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제 현지인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불이 나는 게 아니고, 산에 이렇게 버려진 유리 조각 같은 것들이 있는데 햇빛이 이렇게 쫙 내리쬐이고, 또 지금 산은 굉장히 가을이어서 아주 메마른 건조한, 그때는 비가 안 오거든요. 비가 전혀 안 와.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건조한 나무잎, 풀 이런 것들로 덮여 있는 이런 산에 이렇게 유리 조각 같은 것이 딱 있는데, 이게 햇빛이 쫙 내리쬐면서 이게 이제 반사해 가는데, 이것이 거리가 이렇게 초점거리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것에 딱 맞으면 풀이나 나무 이런 것을 이렇게 탁게 달구어져 가지고 이게 산불이 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불이 나는구나. 한 번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그런 것이 가능하더라고요. 햇빛 자체가 여름 햇빛처럼 그렇게 뜨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조한 상태에서 유리 조각에 이렇게 햇빛이 막 내리쬐을 때 각이 잘 맞아 내리쬐면서 아주 건조한 상태에 있는 그런 나뭇잎이나 또 나뭇가지 이런 것들을 태워가지고 산불을 일으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많이 오늘 말씀과 관계해서 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제게는 됐던 것 같아요. 아무리 햇빛이 뜨겁고 강렬해도 그 햇빛만으로 산불이, 또 어디 지역에서 불이 나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죠? 정말 불이 많이 나야 된다면 그러면 저 중동에 혹은 적도에 이런 나라들에서는 늘 불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햇빛이 유리에 이렇게 반사되면서 초점거리가 잘 맞은 경우에는 그렇게 불이 나는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는 이제 실험해서 아는 경우도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이렇게 조금 렌즈 가지고, 오목 렌즈 가지고 실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또 그것을 하나씩 이제 오목 렌즈 같은 거 어떻게 마련을 하고 나서 그거 가지고 집에서 또 친구들하고 놀면서 겨울에, 또 여름 말고요, 겨울 같은 때도 추우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마 밑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오목렌즈 가지고 이렇게 손바닥에도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초점거리 맞게 뜨거워지게 하는 경험을 하고, 아니면 종이 조각이나 나뭇잎
저 이렇게 바짝 마른 풀 같다 딱 돼가지고 초점거리 쫙 맞추니까 이게 종이가 타고 불이 나고 풀도 불이 붙는 이런 경험들을 해 보았어요. 혹시 그런 경험한 사람이 저 말고도 또 여럿이 있을 것 같아요. 겨울에 아무리 우리나라에 햇빛이 많이 내리쬐도 그 불이 그 햇빛으로 인해서 불이 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렌즈를 햇빛에 갖다 대고 초점거리가 잘 맞으면 놀랍게도 불이 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걸 원하잖아요. 실제로 우리의 신앙에 정말 살아가신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체험하는 그런 신앙적인 경험을 우리가 늘 갈망하잖아요.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게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에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다 등이나 빛이나 다 불을 말하잖아요. 말씀의 빛이 그러면 어떤 때 이게 놀라운 게 불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이렇게 일으킬까요? 우리가 말씀의 빛에 마치 우리 내려오는 햇빛에 오목렌지를 갖다 대고 초점을 맞추면 불이 나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가 말씀의 빛에도 우리가 정말 렌즈를 갖다 댄다면 무슨 렌즈요? 믿음의 렌즈 딱 갖다 대고 초점거리를 잘 맞추면 정말로 말씀으로 탁 부합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의 빛이 많이 내리쬐도 믿음의 렌즈 갖다 대지 않고는 말씀은 아무런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예? 이건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비춰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말씀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면 정말로 우리가 꼭 믿음의 렌즈를 다 갖다 대는, 그래서 믿음의 렌즈에 의해서 초점을 딱 맞추는 그런 자가 되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였음을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를 드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도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들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자신과 또 말씀을 전해준 자들이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함께,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요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 통해서 우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까? 혹은 체험적인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삶에 구체적으로 그 원리를 적용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시대와 상황을 따라서 또 어떤 사람에게나 환경과 여러 상황들은 다를지라도 근본적인 영적인 원리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 동일한 이 원리를 좇아서 우리가 믿음 생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해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십시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오늘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혹은 증거되는 말씀을, 그 말씀을 선포하는 아무 개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 이런 믿음을 딱 부합하며 혹은 믿음의 초점을 딱 맞추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사역자들에 의해서 말씀을 들었고, 특별히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인간 바울의 말 혹은 인간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요, 또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일으키는 놀라운 그런 역사 혹은 뭐 기적, 이런 거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혹시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면, 혹은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체험했는데 또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경험했는데 지금은 못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약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특별히 시내산에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강림해 오시잖아요. 영광 가운데. 그리고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막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만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직접, 하나님이 시내산에 실제로 강림해 오셨으니까 그냥 선포하시면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백성들이 더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을 막 이러면서 듣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백성에 선포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와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가 증거하는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에게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하셨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화와 저주를 당하게 하셨어요.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종, 말씀의 사역자, 또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선포되는 말씀을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이 믿음의 초점을 정말 딱 맞춰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전해준 그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위대한 기적입니까? 구원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예? 죽었던 우리의 영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능력의 말씀으로 혹은 능력 그 자체로 우리를 죽은 자리에 부활하여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살려 거듭나게 하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증거되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 전해지는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받을 때 말씀을 듣다가 실제로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고요. 또 나를 묶고 있던 막 어둠의 권세와 얽매임에서 내가 그냥 확 벗어나 정말 영적으로 너무너무 자유로워짐을 경험하는 실제 자유가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잖아요. 그래 우리 모두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도 나타나기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와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역사도 나타나기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는 역사도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근데 누구에게 역사해요? 모두에게가 아니라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 자에게, 믿음으로 합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이야기를 했으니까 남아프리카에 일어났던 간증 이야기를 잠깐 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플랫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연립주택을 영국에서 이제 플랫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플랫에 살았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임대해 주는 그런 플랫. 근데 우리 집 옆에 노부부 또 그 아들 되는 젊은 부부 이렇게 연이어서 살았어요. 근데 이게 노부부 우리 옆집에 이제 친하게 살아요. 이름이 에드윈인데 아들도 에드윈이요. 그러니까
옆집에 살면 할아버지 보고 에드윈 내가 그렇게 부르거든요. 또 아들이 쑥 나오면 에드윈. 그러니까 똑같이 할아버지나 그 아들이나 다 에드윈 부르고 또 그 사회가 그냥 이렇게 이름 부르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친하게 지냈는데 그 노부부의 여동생이 베시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베시는 그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차로 가는 이렇게 바닷가에 이체르 폰테인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가족 휴가를 떠나게 돼서 2박 3일 동안 이렇게 그 이체르 폰테인으로 가게 됐어요. 특별히 노부부가 또 자기 여동생도 이렇게 소개하고 그래서 이제 이 베시라고 하는 자매를 이렇게 우리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가서 먼저 이렇게 인사하고 또 우리의 숙소로 이렇게 옮겨 가려고 갔더니 이렇게 목발을 이렇게 짚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왜 목발을 짚냐? 이게 다리가 완전히 굳어가지고 이게 다리가 이렇게 관절 부분이 접어지고 해야 이렇게 거두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절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쭉 뻗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발을 짚고 십수년을 그때 살았다고 19년인가 뭐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제 남편도 없이 혼자 외롭게 살면서 또 이렇게 다리가 이러니까 목발 짚고 참 어렵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의 마음에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참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순진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우리가 떠나오기 전에 성령께서 이렇게 치유하는 기도, 이렇게 이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물었어요. 그냥 무조건 기도해 주겠다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치유의 기도 해주고 싶은데 어쩌냐?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을 그에게 봉독해 줬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셔서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는데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지상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이 감당하시는 그런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고 병을 짊어지셨어. 바로 여기 우리 속에 당신 베시에 들어가는 베시의 연약한 것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믿음으로 받으라. 이게 정말 믿냐? 그랬더니 예, 아멘, 아멘 해서 이렇게 말씀을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을 얹고 다 기도해 줬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기도받으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확신을 주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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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막 이렇게 기도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 후에 일어나 걸어보라고. 그랬더니 목발을 탁 놔두고 일어나 걷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더니 목발 없이 막 방을 걸어다니면서 It's a miracle, It's a miracle. 이거 정말 기적이야, 막 기적이야. 그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이 소녀처럼 막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외치면서 이렇게 걸었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탁 받아들이고 믿음의 초점을 탁 맞춰서 기도받고, 그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다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는 것과 더불어서 철저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초점을 딱 분명히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 속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이, 또 받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첫째로 믿어야 될 뿐 아니라, 그렇게 믿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 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진실한 말씀이어서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이라고 이렇게 믿는 믿음, 날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 믿음의 초점을 맞추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 같은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연장시키고 발전시켰어요. 받은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믿는 이 믿음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만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도 증거받잖아요. 태초에 천지 만물이 다 뭐예요? 말씀으로, 즉 말씀의 능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빛이 만들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증거받고 있어요. 6일 동안의 모든 창조가 다 하나님이 이미 그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그의 머리로 혹은 마음에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냥 말씀으로 딱 말하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던 모든 그의 계획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실제 모습으로 딱 다 나타났다. 그런데 그 나타나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말씀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받은 말씀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대로 성취되는 능력의 말씀임을 늘 우리가 믿음을 막 끌어모으듯이, 어떤 점에서요, 그렇게 말씀을 다 정말로 온전하게 믿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늘 마음 갖고 실제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즉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십시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렇게 믿음의 초점을 잘 맞추면 놀라운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 13절 후반부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요,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다음에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안 믿는 자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가 여기에 너희 속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 믿음으로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몇 명이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참아해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죠?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어요. 그러죠? 신앙생활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서기를 갈망하는 거,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바라고 소원하고 또 정말로 갈망하고 간구하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경은 아무개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나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오셨던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지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들이었어요. 또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말씀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그 믿음의 후손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 오시는 말씀이에요. 다만 그것이 시대와 상황 속에 달리 나타나는 역사가 있지만 그 말씀 그 자체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영적인 원리 자체 그리고 약속의 내용 자체는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고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바로 그 말씀이 자기를 위해 특별히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고요. 그렇게 받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아니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오신 게 아닌데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실 때는 뭐 하려고요?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다고 고린도에서 말씀하기도 하고, 결국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냥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것처럼 이런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믿는 자 안에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 위한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의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읽다 보면 오늘 말씀인데 우리에게 그런 간증들을 가끔 들어보기도 했고 또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경험하기도 하는데, 어느 말씀이 그동안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문자, 인쇄된 문자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어느 때는 말씀이 확 다가오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내게 막 크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말씀은 그냥 평소 많이 읽어봤지만 그냥 늘 그래 그런 말씀이야 하고 늘 알던 말씀 같은데 어느 때는 내게 다가오는 말씀,
이렇게 내게 정말로 주시는 말씀처럼 오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험들이 흔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그런 경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늘 믿음으로 받아서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곱씹는 거예요. 묵상은 바로 그런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는데 암송하는 것 자체도 그것이 정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오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자꾸 하는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그래서 자꾸 그래 이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게 하신 말씀이요 자꾸 내 믿음을 이렇게 기울이면, 그래 오늘 저는 그것을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믿음의 초점을 다 거기에 맞추면 실제적으로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믿는 내 안에 내 삶 속에 역사를 이루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그래서 반면교사가 되도록 이런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게 이제 누가 말씀을 들었겠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들은 지금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 이게 4장 2절 말씀인데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즉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모세에게만요? 여호수아에게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약속 다 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결부시키자. 믿음으로 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초점을 맞춘, 이게 정말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붙들지 못했다면,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잖아요. 똑같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인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도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그래 우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가 쟁취한다. 그곳에 대적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대적들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못 차지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은,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했다 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약속들을 나 자신을 위해서 내게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결부시켜 받는 자들이,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 자들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특별한 약속, 누구에게 주셨던 약속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아멘하면 바로 내 약속이 되고 내게 이루어지는 약속이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마침내 그렇게 믿어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믿음의 초점을 잘 맞추어서 우리가 늘 믿음의 역사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말씀인 것을 믿어드리고, 우리가 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런 믿음의 초점을 잘 맞추어서 믿음 안에서 놀랍게 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리고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